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모든 현장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발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것이 됨을 날마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정말 그들에게 이 현장을 보게 하고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 우리 이게 보여지면은요 다 되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잘 하시면서 가정 가문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에도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관계가 잘못되면은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죠. 이 복음을 전달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없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이해돼야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잖아요. 이게 복음이 체험되면 참 행복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체험돼야 행복한데, 복음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한 가지 눈이 열리죠. 이렇게 이 구원 이전의 나, 이게 자꾸 보이죠. 이게 복음이 충격되는 만큼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없었던 나의 과거. 참 저는 이 구원 이전의 나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게 구원 이전의 나 정말 행복이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 구원 이후의 나, 이거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나 다른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은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요, 충격 체험하고 충격을 받고 나서 구원 이후에 나면은 나는 복음이면 된다. 나는 전에는 늘 뭐 잘 안 된다. 나는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이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열매를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게 있어, 이런 소리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스펙을 원하고 이 증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제일 이 복음이 이해되고 지고 나면요, 한 가지 우리 열매 증거 이런 거 스펙 이런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지냐면요, 현장이 보여집니다.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겉에서 보면은요, 다 포장해서 굉장한 집안 같은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막 쌓여서 있다는 것을 그걸 보게 됩니다. 이런 눈이 열리는 게 복음 없는 현장. 그렇죠. 이 현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현장을 향한 마음이 없지요. 이게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현장에 전부 다 복음이 끊겼는데,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없어져서 무너진 현장들이 이렇게 자꾸 보면은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게 여러분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복음 하나를 몰라서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끊겨가지고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정말 이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놀이터를 삼고 그냥 완전히 가지고 놀았구나. 이걸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 사람의 방법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는 눈이 다르지요. 복음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탄식이 이 현장을 보면서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쭉 인도해 오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장은 막상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이거 복음을 이렇게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이게 또 넘어지고 늘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치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하나님이 알고 보고 허락하셨고,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알고 보고 허락하셨다. 근데 여러분이 꼭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왜? 라는 이 퀘션 마크를 자꾸 넣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 말은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이렇게 인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해도 괜찮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하실 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실 것도 믿지만 안 하실 것도 믿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요거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뀐 거고요. 그게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많이 치유가 됐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어떤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이런 때 보면 언제든지 이게 결국은 복음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복음을 딱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 영적인 상태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치유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하냐면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서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구나. 또 나의 한 부분의 한 부분, 뭐 전문성을 가지면은 그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업이면 사업 그 한 부분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 주셨구나. 이제 이게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복음 스토리죠. 인생 복음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게 내가 가진 그 인생 이 복음 스토리란 말이죠. 이 복음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얘기하게 되죠. 누굴 만나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말을 하는 척 하면서 이 말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필요하지만은요. 이게 그냥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가서 일하는데 이게 그냥 나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진짜 이 답을 낸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늘 이 에베소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이 에베소 현장은요,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거냐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없는 현장이 죽어 있구나. 이거 죄와 허물로 죽어 있구나.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이 죽어 있는 상태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나 중심으로 자꾸 가죠. 뭐 자동으로 갑니다. 그 물질,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가죠. 영적인 거 전부 다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우상이 성공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가죠.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도 왔다가 끌어들이고, 우리 인생 결국은 사단이 이걸 가지고서 나를 가지고서 죽였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가지고서요, 완전히 인생을요, 완전히 도적질해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현장이 진짜
이 사단이 완전히 속여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이야.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안 가져지면은요, 우리는 정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매일 나를 이렇게 정말로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은 마음을요, 복음으로 자꾸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현장을, 복음 없는 현장을 봤지요. 어떻게 봤냐? 에베소서 2장 2절로 봤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죠, 사단에게 딱 잡혀 있구나, 이걸 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갖고서 쫙 잡으세요. 세상 풍속이죠. 우리 설에도 세상 풍속이 있잖아요. 절도 하고, 그리고 세뱃돈도 주고,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제 이런 세상 풍속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불신자는 부모님한테 한 100만 원, 한 500만 원, 힘있고 주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언약같은 사람인데 나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불신자가 돈 잘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주고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부모님들이 누구 더 좋아할까요? 부모님들도 돈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가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설에도 그렇잖아요. 비교 당하잖아요. 나는 언약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불신자는 돈도 잘 벌고 이래서 막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건 내가 돈 쓰기도 벌벌 떨어야 되고, 내가 그런 입장이 됐다.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게 비교 의식이 가잖아요. 비교 의식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 의식 속에 우리는 거기에 빠질 필요 없죠. 진짜 내가 복음 알면 거기에 빠질 필요 없죠. 진짜 부모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진짜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비교식, 이게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오늘 19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19장 24절에 보면은 이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이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현장이요, 얼마나 이 사단이 인생을 딱 끌고 갔느냐, 완전히 우상 동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품이죠. 그러니까 그 기념품을 파는데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네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손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 병자들이 많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죠.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한 사람은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전부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요, 바울이 이 현장을, 에베소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를 가지고 계속 속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거짓말은 뭡니까? 육신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전부 육신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육신 가지고 속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속습니다. 육신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재벌이 됐다, 나는 별로 그렇게 정말 뛰어난 재벌들을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별로 보지 못합니다. 뭐 63빌딩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하다가도요, 그게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모양은 있는데 그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다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육신 가지고 뭐 잘 되면은, 잘 안 되면은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렇다. 결국은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머무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추구하게 되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되니까 매일매일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정말 여기에 이게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면 나에게 집중 안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소외감을 받았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서 그렇죠, 매일입니다. 매일 이게 안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참 안 믿어지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후에 일도 모르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했다. 근데요, 이상하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요, 우리의 영이 딱 깨닫는 날이 와요. 내 영이 깨달아지는 날. 그 영이 깨달아질 때는요, 그게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내 과거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그거를 알게 돼야 돼요. 저는 참 그거 알고 나서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진짜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계속 추적해 왔다는 것이죠.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추적해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난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정해 해놓고요. 그게 가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죠. 엄청난 가치예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어졌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 참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 하나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두고서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좋은 일 가지고도 섭리해 가시고요, 안 좋은 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거는 왜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꿔놓고, 그렇죠?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고서 내가 응답 받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또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스토리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요, 그냥 나를 던져버려도 괜찮아요. 내 죽음의 자리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사망이 와요. 오히려 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 던져버리면은요, 그 살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 살 길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자꾸
이 나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막 파수꾼 기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안 만들어지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제 보이는 응답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이게 이제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이 작정된 자, 그렇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이 정말 그 예비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표에 그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복음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부르면 실없는 소리 같은데 그냥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한 번만 던져보면요, 참 이 마귀가요 정말 우리 입을 탁 닫아놨어요. 말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디 가든 식당 가서도 말 못하게 다 닫아놨어요. 그냥 이 계산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 상태도 나오고 그 사람 영적 상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요, 별말 안 해도 그냥 반응이 좋잖아요. 그냥 딱 받을 수 있는 딱 그 마음이 딱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복음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그걸 다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요,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싹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운동, 다락방이죠.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에게 이거를요, 소원으로, 마음에 소원으로 담게 만드시죠. 마음의 소원으로 담겨져야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담게 하고 이제 그 일을 만들어 가시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인생의 스토리가 남을 만큼 하나님이 진짜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요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스토리가 이렇게 남게 되죠. 이 복음 스토리가 나오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자꾸 생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치유해 나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CVDIP를 이게 딱 정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 증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한 집안에 이 비밀이, 이 복음 스토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안 가문을요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이 지역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 부르신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에 이렇게 참 꿈을 많이 꿉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자꾸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자꾸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거밖에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재산 남기고 갈 겁니까? 재산 남겨와요. 여러분, 자식들 괜히 의만 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있는 동안에요 정말 그거보다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편안하게 많은 거 물려주고 이러면 그 자식 편안하게 살 것 같고 참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라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너무 어려우면은 부모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복음 스토리가 가지고 있다면은요, 그걸 물려줘야죠. 그렇죠? 이 복음 스토리를 물려줘야지. 우리가 다른 거 물려주면요, 그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유산으로요, 이런 복음 스토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 에베소 현장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에베소 현장을 살렸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참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곳곳에 펼쳐져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사단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묶인 자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바꾸어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인천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